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지금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대로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요, 다음 달 셋째 주 전에는 이걸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원래는 오늘 4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사실 이 13절부터 18절까지 그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사실 굉장히 이 종말론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이 많아서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진리,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을 힘입어, 그죠?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간청하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 중 하나로 이 사도 바울이 단언하기를요, 3절에 쓰여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거룩히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음행을 삼가라 라고 강력하게 단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이 그리스 온 지역에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음란한 문화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을 삼가라라고 음행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부터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또 다른 간청을 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그렇죠? 지금 9절을 다시 보니까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지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뭐 딱히 할 말이 없다, 책망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1장에서도 이걸 언급했고요, 3장에서도 이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장에서 또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또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다시 보니까요,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명령은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대언자나 사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저희가 누누이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언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도를 걷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명령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잘 보세요. 참으로 너희가 온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아니라요,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 일을 온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케도니아는 광역입니다. 광역. 그죠?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베레아 이런 도시들을 포함한 광역이잖아요. 이 그리스 지역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이 북쪽 지방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이 얼마나 넘쳤냐면요, 이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들의 사랑, 이들이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넘쳤냐면 지금 데살로니가를 다 채우고도 흘러 넘쳐서 마케도니아 전 지역까지 흘러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물리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들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전 지역으로, 마케도니아까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증폭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지역에까지 증폭이 됐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모든 형제들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들이 그를 행하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자화자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우리 서울 침례교회에서도 이런 간증을 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 보육원 사역을 위해서요, 정말 물심으로 힘써 주시고 정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 중국의 한 선교사님을 위해 또 이렇게 선교 모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달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선교를 위해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런저런 아울리치 미니스트리, 아울리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이렇게 돕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요,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요, 이런 모습, 이런 간증이 하나님께 매우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감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죠.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13장 16절 보니까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사실 이렇게 부사를 써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쓰인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넘치게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 사랑이 넘쳐서 데살로니가를 채울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온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채우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고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요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쓰여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이 신약교회의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면서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신약교회의 유일한 헌금의 원리인 겁니다. 근데 8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다음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 스스로 잘 즐기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아니라요. 보니까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이것은 우리가 넉넉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한 바가 같으니라. 10절 보세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그죠?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그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요, 아시다시피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 그 성경 뒤에 보면 부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면요, 이 부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6쪽이네요. 16쪽에 나오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지도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것과 이제 사해라고 불리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제 이거 호수잖아요, 호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수인데 이제 갈릴리 바다, 사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사해는요, 이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큰 호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가 바로 이 사해입니다. 근데 이 사해는요, 이 염도가 바닷물보다 7배가 높다고 합니다. 한 35%, 염도가 35%가 된다.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7배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체도 이 사해 바다에는, 이 사해라는 호수에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가 사해인 겁니다. 자, 근데 갈릴리 바다를 보면요, 이 사해보다 이 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훨씬 더 이 사해에 비해서는 작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는 참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호수입니다. 뭐 물속에 물고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숲과 나무들도 울창해가지고 뭐 새들과 짐승들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호수인 겁니다. 이 사해하고 갈릴리 바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이게 요르단강 보이시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 요르단강이 있는데 여기 북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북쪽에서부터 유입되는 그 요르단 강의 물을 받아서요, 다시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해 바다는 어떠냐면요, 이 요르단 강에서도 물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동쪽으로부터는 아르논 강에서부터 물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이는요, 북쪽, 동쪽에서 물을 받는데 그 어느 곳으로도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생명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자연의 신비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가 이 보시면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뭐랄까요? 수입원이라고 그럴까요? 이 수입원의 전부는 요거예요, 요거. 이거 얼마 안 되는 강이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이 갈릴리 바다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이요.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저게 다거든요. 수입원이 저거 쉽게 말하면 완전 기초수급자잖아요. 그죠? 저 물만 받는 겁니다. 근데도 저 갈릴리 바다가 고갈되지가 계속 저렇게 조금 받아서 많이 흘려보내는데도 갈릴리 바다는 고갈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것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비가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오죠? 보면 갈릴리 바다의 그 수입원, 거기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겁니다. 여기 헤르몬산 보이시죠? 시편 말씀에 보면 헤르몬의 이슬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헤르몬의 강수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하늘의 문은요 여기서 열렸던 겁니다. 하늘의 문은 이 지역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고갈되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수입원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요, 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게 받아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지만 그 물이 고갈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게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20장 3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해라는 호수에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갈릴리 바다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간청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위에 이 성도들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를 그렇게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여러분, 이들이 그 간청을 들어줬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도 이미 흘러 넘치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더 많이 하라니 뭘 더 바랍니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15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요 2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했기 때문이라.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마케도니아로 확장되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진짜 이 사도 바울의 간청대로 그렇게 더욱더 많이 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서 로마서가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와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거죠.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지금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베푸심, 마케도니아 교회,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인 겁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했다는 거야. 극심한 가난이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 수입원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했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사랑을 넘치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주 예수님을 힘입은 그 간청처럼 그것을 더욱더 많이 했던 겁니다. 힘에 닿는 데까지만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는 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는. 지금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베푼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문은 그들 위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침례교회가요, 사실 뭐 기간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하늘의 문이 우리 위에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나의 삶 위에, 그 하늘의 문이 나의 삶 위에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처럼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추가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또 나오죠.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한번 명령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명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굉장히 실질적인 명령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 이 그리스인들은요, 이 그리스인들이 육체 노동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육체의 노동은 다 이제 노예들이 맡아서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모든 일을 다 내려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또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다 이렇게 참견하면서 다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나름 다소 좀 심각한 문제였나 봐요, 이 교회에서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그죠?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도 명령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를 하는 것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혹은 이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일을 할 때 이제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과 일을 못하는 상황,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제 형편이나 상황이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 게으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대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 나아가 충격적인 것은요, 이 소돔의 불법에도 게으름이 언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소돔의 불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동성애잖아요. 근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6장 49절 보니까요,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역시 교만이 첫 번째로 나오죠.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돔의 불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름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게으르면요, 그만큼 죄를 더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너무 시간이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다윗도 옥상에서 빈둥거리다가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막 일저일 참견하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겁니다. 그죠? 이 소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빵이 풍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쾌락만을 쫓다 보니까 결국 동성애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2절 보니까요, 이것은, 그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너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밝힙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보니까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2장 12절 보니까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으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유한 자들은 얼마 안 됐거든요.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는 있지만 게으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경찰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상하게 이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요, 그 가오를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멋을 좀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밝힙니다.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부족함은요, 우선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죠? 왜냐면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5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런 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나 뭐 어려운 형편일 때 당연히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 이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떤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일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부족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30장 7절에서 9절 보니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개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도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부족함을 이제 엄밀히 보자면요, 이것은 또한 지체들의 부족함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이 신약성경에 보면요, 신약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 중에 하나를요, 필요가 있는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라는 목적이다라고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지체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신약성경이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체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요, 아까 본 말씀입니다. 20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34절부터 이번에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손으로 일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일한 이유를 지금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일한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노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밝히고 있는 거죠. 노동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가르침인 겁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서 9장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원히 지속되는도 한 바 같으니라.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서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 성금의 직무가 성도들의 뭐라고 쓰였습니까?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성도들의 부족함, 그죠? 성도들의 부족함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노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제 균등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면서요,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잖아요.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근데 그 뜻은, 그죠? 내가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요, 서로 이 보살피고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그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는 것,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여러분 단지 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요, 또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회개 장부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보니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그죠?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까 빌립보 교회와 주고받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이거 없나요? 예,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그죠? 15절에 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고 나오고요.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후원을 했다는 거죠. 네, 1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죠? 그러면서 18절에요.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또 써있네요,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죠? 빌립보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죠? 나는 선물을 17절이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면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사랑을 베푸는 것,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끼리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 안에서의 부족함을 채우고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회개 장부를 채우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오늘 설교를 정리해 주는 구절인 겁니다. 15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죠?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고갈되지 않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위로 넘치게 흘려 보냈을 때요, 하늘의 문은 그 주는 자 위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개인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내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무엇인지,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수입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마르지 않는 갈릴리 바다 같은 그 고갈되지 않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무엇인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무리 계속해서 흘려보내도 정말 고갈되지 않고 더욱더 넘쳐나고 더욱더 흘러 넘치고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죠?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을 때요, 조금 더 질서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회개장부에 열매가 가득한 교회,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